성경에 여러 시대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언약을 붙잡은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그뿐 아니고 그 주변 국가에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또 하나님 부흥케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시대마다 이런 재앙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이냐 재앙이냐 이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제 이게 사실은 중요한 어떤 기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은 시대보다는 재앙 시대가 훨씬 많았던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정말 소수의 이런 사람이었죠. 아주 소수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언약을 회복하는 말씀 운동, 지금 우리가 말씀한다면 이런 복음 운동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 마지막에 이런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작지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길었죠. 긴 기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같은 지도자 한 사람, 또 한두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그 시대에 복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우상을 섬긴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우상 시대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렇게 세워서 제자 운동을 하면서 또 이제 도단성 이런 운동을 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이런 응답을 주었습니다. 사실 성경 기록하기를 싸우지 않고 강대국인 아람 군대를 이렇게 꺾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또 그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성경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포로 시대가 이렇게 왔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언약을 미리 이렇게 주었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가하는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 사역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런 복음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죠. 그래서 사실 복음이 들어간 데마다 하나님은 그 개인뿐 아니고 지역에 하나님 큰 복을 준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마다 중요한 운동을 일으켰는데 수천 수만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시작은 어떤 때는 한 사람, 한두 사람 정말 소수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 복음 운동이 아주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운동이 단순히 우리 한국뿐 아니고 237개 나라 전 세계에 지금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복음 말씀이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서 거의 한 130여 개국 이런 나라에 이런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때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올바른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지금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했고요. 우리가 사실 지금 그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단은 계속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그런가 하면 또 세계 복음화,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단이 함께 이렇게 모였죠.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우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언약 가진 그 한두 사람이 지역과 시대 살린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스바에 이렇게 모이게 됐죠. 이 미스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언약 전달을 사무엘이라는 이런 믿음의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모이게 하라 이랬는데, 그 백성들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렇게 다 모였죠. 사실 우리가 매주 모인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려워서 어느 사람이 3개월 만에 교회 한번 갔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 것은 어느 정도냐,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됐고요. 그 땅에서 그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 안식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기간이 사사시대 350년 가까이, 그리고 사실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 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졌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 신앙, 그리스도 신앙, 이게 그들에게 증거되기 원했죠. 그런데 그동안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 사사들 가운데 믿음의 사사가 있었는데 뭐냐, 그들이 한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재앙시대에 재앙 속에 건져내는 그런 정도.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임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만에 비로소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00년 동안 뭐 했냐? 모든 사람들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처럼요, 그 백성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사사기 내용을 보면 그들이 뭘 했냐, 우상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한나가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그런 자녀가 필요한 거, 그걸 봤죠. 그걸 구한 겁니다. 그게 이제 나실이죠.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올바른 이런 복음 운동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이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됐죠. 여기서 이들을 통해서 올바른 언약 운동, 그런가 하면 올바른 말씀 운동, 이런 기도 운동, 회개 운동, 이런 모든 운동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이제 미스바에 모이지만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모이기 전에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 그런가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아스타로, 이런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죠. 이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 진짜 메시지는 이 부분이죠. 우상 버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버리고 그 속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속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속에 세상 쾌락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세상의 성공,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중요하지만 그게 그 속에 뭐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그 신앙,
오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언약의 말씀, 그걸 붙잡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로 4절에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모든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원하면 우상을 버리고 너희는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 시대마다 올바른 언약 가진 한두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오고자 해도 지도자가 없다고 보세요. 우리가 알지만 사무엘 이전에는 엘리가 제사장이고 지도자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는 너무 엘리는 이렇게 좀 민첩하지 못했잖아요.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고 그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세우고 그 말씀을 들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중요한 건데요. 운동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오직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기록하기를 6절에 보니까 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하죠. 회개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기에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은 너무 멀어져 가고 멀리 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우상이 아니다. 이런 바알 아스타로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모였죠. 금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고 또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다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교단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천주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 알고 있고요. 또 이단들은 나름대로 하나죠.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기독교도 교단이 제가 알기로 한 200개 넘는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단마다 이제 총회장님이 계시겠죠. 총회장님이 200분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학교가 있다. 그럼 총장님이 200분이 넘는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면에 좀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어느 면에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교단 가운데요. 우리나라 교회가 6만 이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 크진 않아요. 한 600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딱 1%죠. 근데 교단적으로요. 그리고 신학교 또 모든 모인 교회들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 사실 이 복음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복음의 내용 핵심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리고 전한다. 그리고 모든 이런 복음가인 사람들 현장에서 복음 전할 전도 시스템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요. 이런 정도가 아니죠. 세계복음화 그걸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사실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미스바 운동이요. 이게 도단성 운동이요. 이게 렘넌트 운동과 파스콘 운동이요.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런 복음 운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안에 있냐 그 밖에 있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프간에 지금 뭐 전쟁이 있고 이런 말할 수 없이 혼란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공항에 들어왔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 비행기 한 대마다 한 뭐 300여 명 이렇게 태우는데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비행기 안에 들어왔냐 들어가지 못했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들어온 사람은 어느 사람은 한국으로, 어느 사람은 미국으로,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상태가 아니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복을 쏟아 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단과 교단 안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그 안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정말 시대에 복음 가진 제자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 못지않게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그 교단과 그 중심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이 미스바에 집중되어 있겠죠. 그들이 모여서 수백 년 만에 언약을 붙잡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신앙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지금 다짐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평상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은 시대마다 복음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고 그 민족이 살고 시대에 살리는 이런 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냐? 성경에 보면 알죠. 어느 시대든 날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진원이요.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이런 그 세력들, 이게 어느 때는 국가가 되는 경우 있고요. 또 이런 세력들이 보면 어느 때는 불신자들이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말로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방해하는 것은 그들은 그냥 많은 걸 모르기 때문에요. 적당히 어떤 그 핍박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론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 어설프게 알아가지고요. 이 생활이만큼 복음만 빼놓고 그 여러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사람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해내겠다. 성경은 그걸 약속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권세. 모든 죄와 재앙 저주를 완전히 사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권세. 그런가 하면 사단과 흑암 저주 꺾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실을 알리는 이런 권세.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제.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늘 그 이스라엘 나라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블레셋, 이들이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이곳을 이제 쳐들어오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사람이 많이 먹고 힘을 이렇게 좀 길러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먼 길을 걸어와서 미스바에 모였고요. 오자마자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다 같이 금식하자. 우리가 사실요 한 끼 정도 굶어도 사람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2끼 정도 이렇게 굶는다 이러면 사람이 뭔가 의욕이 없어져요. 어떤 분이 영화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3끼 밥을 굶었더니 영화고 뭐고 전혀 그런 관심이 없고요. 그걸 우리 말에도 보면 구경해야 된다. 구경도만 일단 먹고 나서 먹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 하면은 2가지밖에 없잖아요. 사실 하나는 구경하는 거, 하나는 먹는 거. 근데 구경은 하는데 먹는 게 너무 부실하다. 먹는 게 너무 이렇게 보면 입에 맞지 않다. 이러면 구경하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 사람이 잘 먹고 나면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럼 뭔가 자꾸 어떤 의욕이 생기고 옵니다. 옆 사람하고도 막 얘기하시고 에너지가 막 이렇게 넘쳐나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침 모였는데 금식했다는 정보도 다 이렇게 접했겠죠. 그럼 완전 무장해제한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런 그 방백들이요. 그게 사실은 지방 그 왕들이거든요. 지방 이런 왕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서 이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은 거죠. 당연히 이런 소식을 듣고 실제로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백성들도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의 기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18, 19절 내용 가운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사무엘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사무엘이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생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모임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죠. 그게 제사입니다. 여기 성경이 보면 9절에 이제 양을 하나 가져다가 하나님께 적당한 이런 그 번제가 아니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가까이 오겠죠.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간절히 기도했죠.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번제 드릴 때 블레셋 그 모든 군사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싸움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리 싸우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막 무장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때 큰 응답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같이 막 추격해 가고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여러 성도를 다시 이제 취하게 됐죠. 14절을 보면 전에 빼앗겼던 에그론, 가드 또 이런 지역의 땅들을 다시 도로 찾았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의미의 뜻을 에베네셀. 여기 이제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을 말하기를 도움의 돌. 이렇게 그들이 말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요, 어느 때는 자기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럼 교회에서
더 넓게는 우리가 보면 교단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적으로 볼 때요, 적은 교단이지만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적은 1%의 이런 교단인데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역할을, 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건 제 생각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선교 50% 정도를 커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지금 절반의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다른 교단은 선교하냐? 많이 선교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올바른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또 모든 교회가 붙잡은 내용이 뭐냐? 237개 나라에 있는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교단은 거의 없을 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죠. 앞으로 이제 그 5천 종족이 있는 모든 부족들의 곳에 흑암을 하나님 꺾겠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일으키고요, 거기서 이제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일이 있겠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본다고 해도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곳에 대예배실을 준비했고요, 또 앞쪽에 우리가 알지만 어르신 이런 게임방이 있었는데 이런 건 2주 전에 일단 이사 갔습니다. 지금 온풍기만 이제 설거하면 다 끝나는데요, 모든 거 해서 오늘 아침까지 보니 드럼까지 해서 다 빼내게 하고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을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냐 붙잡지 않았냐,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 우리는 사실 육신 싸움은 그냥 시시한 겁니다. 그건 어린 애들이 하는 거고요. 이제 복음 가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럼 어떤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237 치유 서밋, 이 운동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교회와 교단적으로 세계 복음화 이걸 놓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복음으로 답주고 치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의 복음 가진 이런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가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가 그 운동을 앞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저 앞에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이런 분을 막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막았듯이요, 교회 사회에 봐도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이렇게 막았죠. 복음 없는 이런 교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계속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 이런 교인들과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반대하고 막았죠. 중세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박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싸움은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이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맞습니다. 그들이 싸웠지만 하나님과 블레셋인과의 그 싸움이거든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저쪽 앞쪽에도 이제 계약과 함께 한쪽 부분에 또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어르신이 계속 이렇게 요술을 이렇게 부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변덕스럽게 굴고 있는지. 그분에게도 어느 부분에 모든 거 해놓고 이리저리. 근데 거기에 어느 사람만 얘기하면은 그냥 벌벌벌해요. 어느 사람만 얘기하면. 이제 14일 날 마지막 잔금을 이렇게 치르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공간을 꾸미며 공사를 하며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리스가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게 어느 면에 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금까지 했던 아르테시나 또 서울의 237 센터나 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모아졌죠. 근데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정말로 큰 교단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운동 그걸 하라고 하죠. 교단이 이런 일들을 방해하고 있었죠. 또 때로는 우리 지역에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분들도 우리가 살려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완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살리면 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복음 가진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과 이런 미션이 있죠. 사실은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응답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와 늘 함께 있죠. 그 자체가 그게 응답입니다. 이미 응답을 받고 우리가 또 이제 응답을 우리가 또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미 큰 축복은 다 받았고 이제 작은 복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언약과 함께 강단과 기도 수첩과 때로 우리가 훈련에 이른 말씀 그 속에 모든 언약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3층에 1 성전을 준비케 했고 이곳에 2 성전을 준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저 앞에 3성전 이 부분은 이제 237 치유 서밋 이런 공간이 되겠죠. 좋은 이름을 한번 구상하기 바랍니다. 또 앞에 공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면 이렇게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공간과 함께 언약 가진 모든 성도들이 또 언약 가진 이런 여러 교회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모든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거기에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성경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는 것처럼 그런 응답이 일어나겠죠.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운동은 성경에 있는 이런 사실은 중요한 언약 회복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고 또 세계 복음화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했고 또 시대 하나님 성경의 시대마다 이런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 은혜 속에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후대들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이런 증인이 되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 운동에 하나님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